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렇죠? 불안과 다툼과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과 안식을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또 뭘까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지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안 싸우고 있으면 평화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도 개인과 개인 간에도 개인의 먼저 예를 들면 학교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학교 잘 가는데 갑자기 그 학교 일진이 와가지고 너 이 자식 내일 죽었어.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갔어요. 그 학생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겠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안에 있는 평안은 다 깨지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싸움은 없어요. 싸움은 없지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와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 안식은 다 깨집니다.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 잘 다니고 거기서 번 돈을 수입을 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 달까지 일하게. 그러면 가정의 평안과 안식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긴다면 안식은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 언제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네, 강함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야 진정한 안식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수동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약한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이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그냥 누가 괴롭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누가 빼앗으면 빼앗기고 이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네 오른뼘을 때리는 자에게 왼뼘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네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자고 했죠. 아니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그 배를 더 잘해주래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갇히고 맞고 핍박을 당했는데도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까요? 보이는 환경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여자를 남자가 막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사귀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여자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막 예를 들어 남자가 엄청 부자예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막 협박을 하죠. 이제 막.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사귀면 이제 막 그걸 방해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나요? 없지요. 없지요. 절대 없지요. 그 여자 자체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절개도 없고 신조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명품 사주고 자기가 돈 필요할 때 돈 주고 그러면 사랑할 겁니다. 그런 사랑은 어떤 위험을 낳게 되죠? 네. 남편은 남편대로 두고 아내는 아내대로 두고 네, 애인을 따로 두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북경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제 섬기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딸애가 이제 아마 1살 때, 2살 때 그럴 때였습니다. 큰 우리 지은이가.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왕징이라고 하는 중국 북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가끔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뭐 차도 마시고 모임을 가졌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한번 갔어요. 이제 거기 있는 엄마들하고 사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를 조금 일찍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에 맞추어서 엄마들을 만나게 되면 학부모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나이가 거의 제일 어려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언니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이제 막 이제 이런저런 편한 얘기들을 막 나누는데 갑자기 주제가 무슨 주제가 나왔냐면 애인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요. 애인. 그러니까 버젓이 남편이 있고 또 그 아이 자녀들도 있어서 자녀들 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선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의 주제가 애인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는 정도의 깊은 관계의 애인이에요. 세상에.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까지도 이제 결혼 얼마나 됐니? 3년 됐어요. 아유, 이제 권태기 올 때 됐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애인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혼?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쾌락을 갖고 좋아하는 시간을 갖는 건 그것까지지 삶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인생은 때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죠?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가장 남편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싸우면 이혼해버리면 되고요. 애들 말 안 들으면 보내버리면 돼요.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삽니까? 그러나 가족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두 모임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거든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내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녁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당장 이제 그 모임을 나가지 말라고 했지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머리를 깎으면서 그 미용실에서 잠깐 앉아서 이제 책을 보는데 거기에 기사 중에 하나가 어느 독신 그 프리랜서 기자가 쓴 글인데 뭐더라? 이게 성관계를 엄청 다양한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솔로니까 미혼이 나이도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 그 기자는 37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남자들의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러한 삶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젊은 여성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 수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인생을 즐기고 있고 너무 좋다는 식으로 썼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평안이 있는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꼭 결혼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신경이 쓰이고 자식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만큼 그 신경까지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독신으로 살으셔도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결혼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일하는 걸 통해서 뭐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철학, 모든 원리, 모든 이념 전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건도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와 연합하시는데 신부된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꼭 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 주제를 안식으로 돌아오면 오늘의 주제가 안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에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변에 안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강함을 통하여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적이 와도 나를 지키고 그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근데 그 원수가 선을 넘어서 나를 공격할 때 그 원수를 물리치고 아주 패배시키고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제거해야죠.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전쟁 후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안식을 깨는 건 무엇입니까? 제일 심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거의 95%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함을 위하여, 경제적인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경제적 관계, 물질 관계, 헌금 관계를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넘치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아라. 시험하라고까지 했어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죠. 해줄라나 안 해주실라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하라 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이 땅 살면서 너희들이 가장 생명처럼 아끼는 너희의 그 소유가 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10분의 1을 너희의 수익의 가장 소중한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복을 쏟아붓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간증만 하더라도요 끝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11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에만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안식을 주신 것은 드디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고편과 같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띠를 띄우시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무엇일까요? 네, 전쟁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삶을 정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 인간은 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뱀이 에덴 동산까지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나요? 아예 그곳에 이미 뱀이 있었나요? 있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곳에다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갖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거 뻔히 아셨을 텐데 그걸 왜 따먹게 두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아예 선악과도 만들지 말고 따먹으려고 했을 때 막으셨으면 될 건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아예 환경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면 유혹 속에서도 지켜내면 원수의 도전 속에서도 지켜내면 원수가 걸어온 전쟁 속에서 지켜내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한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누리며 살았을 텐데 전쟁을 걸어온 마귀에게 그만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마귀가 걸려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범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건데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고 대속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보낸 종 사람을 범죄하여 타락시킴으로 해서 진짜 이 천지의 주인이신 아들이 오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 자체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마귀가 있는 그곳에 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유혹을 날마다 받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본받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도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과 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다 받으시기를, 약속과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끝나고요. 아니죠, 그저께죠. 수요 예배 끝나고 얼마나 막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서로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이게 요 강대상에서 인사하시는 것들을,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켜고 한 말씀 드렸어요. 아이고, 무슨 이산가족 상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주 보는 사람들인데도 얼마나 반가워하고 축복하고 막 그러는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전쟁을 승리하고 당당하게 마귀를 물리친 후에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우리를 능력으로 띠띠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두운 곳에 구덩이에 던져져 버렸어. 또한 아버지,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마귀를 처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전쟁에, 마귀의 유혹에 그만 패배하고 말았으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과 감사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그 상황과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당진 외국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태안 외국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충청권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외국인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고 저 경기도로, 저 전라도로, 경상도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외국인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사오니, 이제 필요한 일꾼들, 주의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거대한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당진 50세기하고 1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전쟁을 통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띠띠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불안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을 갖다 준 모든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몸의 아픔과 질병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건강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야 안식이 옴을 알고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아멘.